샬롬, 사순절 23일째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9장부터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은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로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만큼은 내가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 안에서 나의 사도 직분을 보증하는 인장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만일 나에게 믿음을 가진 아내가 있다면 나도 다른 제자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에게만 생계를 위해 직접 일하지 않고도 먹을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가꾼 농부가 누군들 자기 포도원의 포도를 따먹지 않겠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목자가 누군들 그 젖을 먹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모세의 율법에 보면 다장마당에서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찌 단순히 소만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은 분명 우리 모두를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밭을 갈거나 또 곡물을 타작하는 사람이 장차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얼마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권리를 내세우는데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행여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지장을 줄까봐 어떤 것이든 참고 견뎌왔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의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정 알지 못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체 이런 권리를 여러분에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나의 자부심은 아무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하등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둔다면 내게 재앙이 미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에게는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무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설교를 하면서 전도자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받는 보상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유대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 자신이 율법에 얽매인 처지가 아닐지라도 스스로 율법에 따릅니다. 그래야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나도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이끌고 싶은 바람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주는 참된 복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기에 나서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서 이겨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살펴보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두 열심히 연습하고 또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가 애쓰는 것은 결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헛되이 달리지 않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권투 선수처럼 그렇게 헛되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내 몸을 쳐 절제시킵니다.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작 나 자신은 상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0장. 형제들이여,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겪은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바다 가운데를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와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했던 신령한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모조리 쓸어 버리셨습니다. 이 본보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그들처럼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길 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란한 짓을 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는 음행하지 맙시다. 주님을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기록된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련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련을 벗어날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부디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각 있는 분들이니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빵을 떼어 나누어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은 한 덩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럿이라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한 덩이의 빵을 다 같이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희생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상이나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대단한 것이라도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교도들의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사귀는 사람이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질투심을 자극하기라도 할 셈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만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것이든 그 출처를 묻지 말고 자유롭게 먹도록 하십시오. 땅은 주님의 것이요 땅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내켜 그 초대에 응했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들은 무엇이든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출처를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 음식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거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마십시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침해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하는데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왜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 또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이든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또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힘써 추구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11장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가르친 교훈을 다 마음에 새겨두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것은 자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머리털을 다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기 싫거든 머리털을 다 깎아 버리십시오. 그러나 머리털을 다 깎는 것이 수치스럽거든 무엇으로든 머리를 가리십시오. 그러나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자는 예배 때에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권위의 표시로서 수건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또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듯이 남자 역시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곧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수치가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는 여자에게 가리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관습은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분쟁이 있다고 들리는데 나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냐를 가리려면 어쩔 수 없이 분파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눈다고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먹을 때에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모두 함께 나누어 먹지 않고 각자 자기 것을 먼저 먹어버리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마셔 술에 취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겨 자기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창피스럽게 만들 작정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배반을 당하셔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또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의미를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빵과 잔이 주의 몸임을 분별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신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허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주의 깊게 살펴 분별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주의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미리 식사를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 주의 성만찬을 하는 일로 인해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문제들은 내가 직접 가서 일러드리겠습니다. 12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신자가 되기 전 곧 이방 사람으로 있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은 주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두 동일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은 다양하지만 모두 동일한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역이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을 통해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에 의해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베푸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각각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한 분이신 동일한 성령에게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진실로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그래서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지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귀가 몸의 지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만일 온 몸이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온 몸이 귀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 여러 지체를 마련하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더러 너는 쓸모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찮게 여겨지는 지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를 더 귀중하게 다루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서로 간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체들이 서로를 똑같이 걱정해 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두셨는데 그 첫째가 사도들입니다.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남을 돕는 사람들이요. 관리 및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요. 또한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이러한 은사들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단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들과 모든 지식들을 다 통달할지라도 또 산을 능히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도록 기꺼이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가 오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어렸지만 어른이 돼서는 어렸을 때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사랑입니다. 14장 여러분은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또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만 덕을 끼치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예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더욱 바랍니다. 그 까닭은 예언하는 은사가 방언하는 은사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방언하는 사람이 해석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의 방언은 교회에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만일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만 말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의 말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도 각기 그 음이 서로 구분되지 않으면 어떤 곡조가 연주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군대의 나팔수가 분명하게 나팔을 불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면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을 하는 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내가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그 사람이 모른다면 나와 그 사람은 서로에게 피차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삼가 교회에 참으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은사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혹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해석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마음은 아무 열매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도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으로 찬양을 하면서도 또한 마음으로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여러분이 영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이 감사를 드려도 여러분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이라고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충분히 감사를 드리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수만 마디의 말을 하느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깨진 마음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악을 대하는 데에는 어린아이처럼 하시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답게 하십시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낯선 언어와 이상한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새로운 신자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모두 예언을 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신자들도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양심에 찔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다 털어놓은 뒤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은 찬미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칩니다. 계시를 받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며 또한 방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명심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2사람 혹은 많아야 3사람이 하되 한 번에 한 사람씩 차례대로 말하고 반드시 누군가가 그 방언을 해석해야 합니다. 만일 해석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는 교회에서는 소리내어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다가 나중에 자신과 하나님께만 조용히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2이나 3이서 말하되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앞서 말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차례로 다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배우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심령을 다스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계십시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자는 잠자코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기라도 한 것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신이 예언자라거나 혹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이 글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자신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금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15장. 형제들이여,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을 다시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내게서 전해 받았고 지금 그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다음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죽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한참 부족한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사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는데도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자들 가운데 그대로 계신다면 우리가 전한 것은 아무 쓸데없는 헛된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 또한 헛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는데도 우리가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몽땅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옵니다. 곧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세상 종말이 임할 것인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멸하신 후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굴복시킬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굴복시킨 모든 것에는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신 하나님 자신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킨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킨 하나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녕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찌하여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까? 형제들이여, 감히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이요 영광으로 여기는 그만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에베소에서 야수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차라리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가 좋은 성격을 망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몸을 갖고 다시 온다는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아십니까? 그대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장차 이루어질 몸을 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밀이라든가 다른 여러 종류의 곡식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합당한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각 씨앗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몸을 받게 됩니다. 육체라고 해서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들도 저마다 다른 육체가 있으며 새들과 물고기들도 저마다 다른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태양에는 태양의 영광이 있고 달과 별에도 각기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 하나하나에도 저마다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썩어질 몸이 묻히지만 장차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록 비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연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건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먼저 왔고 그 후에 영적인 것이 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썩어질 몸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또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고 죽어질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어질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그때에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도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16장.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으는 헌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매주 첫날 여러분은 각자의 수입에서 일부를 별도로 떼어 모아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간 다음에야 헌금을 모으느라 급히 애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들을 여러분의 선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를 바란다면 그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마게도냐로 갈 것인데 그곳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갈 생각입니다. 마게도냐에 꼭 들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어쩌면 겨울을 거기서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가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가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가서 얼마 동안은 그곳에 머물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이대로 머물 것입니다. 이곳 에베소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하거든 그가 여러분과 함께 머무는 동안 아무 불편이 없도록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시오. 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얕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형제 아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러분에게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에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대장부답게 용기를 갖고 담대해지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믿은 첫 열매요.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바쳐 헌신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곳 에베소를 방문해 주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허전했던 내 마음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고 유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격려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들 부부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주 안에서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제 나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직접 내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사랑을 보냅니다. 아멘.